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처신했는가가 먼저 소개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모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기보다는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징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약하면 내가 이제 너희 집안을 저주할 것인데 그 제사장의 축복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 그 새로운 제사장이 바로 그 옆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제 다윗 왕을 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꼭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었던 것이었어요. 그에게 큰 허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다면 자기의 자녀를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엘리와 홈리와 엘리바스가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주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는 그 행실이 나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처음에는 갈고리로 그 제물을 건지는 일을 시작하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먼저 차지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고기를 원해서 날 것으로 먹고 싶어서, 날 것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서 다른 어떤 용도로 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제사장이라고 강압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 정도에서 책망을 받고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책망받을 일이었는데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 책망하는 일에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여기고 넘어가서 결국 이 두 아들은 성소에서 시무하는 그 여자들과 성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둡고 분별력이 떨어진 늙은 제사장 엘리의 귀에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도 좀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더 강건해지고 그럴 때 함부로 어떻게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납니다. 그래서 이미 때늦은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내 말을 들을 때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이미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성장해서 이제 사춘기가 그 전환점이기도 하죠. 그때는 이미 자기가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살겠다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제일 듣기 싫은 시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친구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시기 전에 또 그 이후에도 부모의 권위와 사랑으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근데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들이 너무나 악을 행하고 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너라도 나에게 잘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아들들의 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 내 소유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과 상황과 내 모든 여건들 속에서 우리는 다 내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게 더 소중한 존재가 있고 내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더 원하는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런데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끼는 것이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두려움에 가장 먼저 죽어도 되는 것들을 보냅니다. 가축들을 선물 꾸러미를 보내요. 그것도 두 때로 나눠서 한 번 실패하면 반은 내가 그래도 건지려고. 근데 선물을 보냈는데 형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소식을 듣기에는 시간차를 두고 보내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곱이. 안전을 지키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자기의 사랑의 그 거리감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잃어버리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내죠. 맨 마지막에 야곱이 정말 누구를 사랑했는지가 드러났는데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어렵죠. 근데 오늘도 이 엘리의 아들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기를 향한 사랑이고 자기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부모에게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셔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아래에서 내 안에, 내 다음에 있는 내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목숨처럼 사랑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라. 그거 지키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거 어렵습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게. 부모님 사랑 받는 거는 쉬워요. 제가 명절에 가보면 모든 집이 다 비슷합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이 대부분 이제 늙고 건강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명절 때 찾아가면 그 별로 없는 부모님이 그 먼 길 왔다고, 그 자식들은 좋은 차, 외제차 타고 와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실은 사는데도 그 자식들 뭐 좀 담아줄 게 없나, 냉장고 다 열어서 주고, 그때 밭에서 뭐 좋은 거라도 하면 그거 다 바구니 하나씩 싸서 아들, 딸 다 주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다 그 사랑 받고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께 뭔가 좀 드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인색하고 어려워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와 엘리의 모습이 대비되는데, 엘리는 자기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쁜 소문이 들어오는데도 책망을 못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망친 이유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그렇게 원했던 여인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예요. 그렇게 원했던 자녀. 남편보다 더 한타스로 줘도 남편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분명히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그 정도로 사랑하는 그 남편을 뒤로 하고 아들을 원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 이거는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한나의 행위와 아주 비슷한 행위를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깨트린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그 제자들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약강을 여기서 다 깨트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너를 위해서라도 좀 아껴 쓰거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데, 5,000명 먹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다 허비하냐고 분노했어요. 가치 있게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이. 이 한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내 목숨보다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엘리의 모습에서 엘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제사장이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한나는 생명같이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냐면 이 한나가 분인나에게 조롱당하고 분노함을 품고 억울해서 살던 그 여인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뭐로 해석했냐면 은혜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이미 입었다. 진짜 은혜의 증거는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아니면 내 이웃에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기 어렵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도리를 따져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계산이 돼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이 계산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성물을 먹고 땅은 안 줬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담당하는 그 일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고.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이 보통 예물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받고 살았어요. 그 제일 좋은 거 받고 살았는데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그 은혜를 잊고 어떻게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주하는 내용은 너가 그렇게 사랑했던 너의 집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너의 가문에서 노인이 없을 거라. 다 젊어서 죽을 거라고.
그리고 그 직분을 맡는데도 구걸하듯이 아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떡 한 조각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리라. 목사나 선교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역자가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역자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역자와 사명자의 기쁨은 어디에서 있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데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 오늘 이 엘리의 집안의 가문의 그 모습의 저주처럼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가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수준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은 이미 이 엘리 집안의 저주가 임한 증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헌신하는 게 기뻐요.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기뻐요. 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손이 막 떨려요. 그리고 막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뒤로 가고 싶고 이 모습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이 분명하거든요. 엘리 집안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엘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주 긴 내용이죠. 엘리의 가문의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내용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저는 요즘 정말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갈망합니다. 기도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내일 성령 집회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꺼진 것 같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늘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싸울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네가 나보다 너의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라고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여기에 하나님이 원인을 두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오늘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그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한국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찌우고 나의 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안 좋은 소문이 막 들리잖아요. 지금 엘리가 그 안 좋은 소문이 막 들릴 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 결단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그리고 한나와 같이 자기 아들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 협력 선교사님 가운데 김영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태원 라볶이 사역 가운데 또 이 선교사